신명기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앞으로 2세대에게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것을 근거로 회상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안 좋은 추억을 하나 떠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실패의 교훈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2장 그리고 3장은 연결되어진 것인데, 2장 3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야 될 길이야 라고 훈계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뺑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거의 차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밑에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서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가면 빨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걸 동편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좀 밑으로 왔다가 북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이 이렇게 서편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오른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불만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고요. 더군다나 또 이것도 바로 가면 왕의 대로라는 곳으로 가면 포장도 좋고 길도 더 빠른 길인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또 좀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뭔가가 썩 그렇게 내키지 않는 지시, 가르침, 교훈, 명령,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에 딱딱딱딱 떨어져서 코드가 딱 맞는 거가 안 맞는 것보다 훨씬 어때요? 적죠? 내 마음하고 맞는 식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바로 저 응답도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빙 돌아서 응답해 주거나 때로는 힘든 길 여정을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영 좀 석연치 않고 맞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래요. 바로 가게 되어지면 왕의 대로로 가면 거기에 암몬, 모압, 또 세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에돔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그들을 밟고 물리치고 가면은 빠른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건드리지 마.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면 돌아.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쪽은 굉장히 좀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왕의 길이 아니거든요. 좀 우회 도로이고 동시에 더 크들한 적이 거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패권을 거의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햇빛이면 그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도적이, 산적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도로도 포장되지 아니한 곳으로. 조금 야속하죠, 하나님? 근데 이것을 그들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정말로 이정만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깔끔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목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서 잘 찾아보지 못했던 멋진 이들의 깔끔한 순종의 역사였고 믿음의 역사였고, 그래서 멋진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 것에 대한 추억입니다. 해냈어. 너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비효율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순적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깔끔하게 순종한 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흔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맨날 원망 불평했거든요.
또 이 길입니까? 또 이렇게 목마름입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그냥 깔끔하게 순종한 것도 있죠. 근데 그때 깔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이후에도 과거에도 하나님 그랬어.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그것이 좋은 하나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코스를 자꾸 이렇게 돌릴까? 힘든 코스를 가게 할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이 또는 모압과 암몬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과 부닥치면 멸망할까 봐 돌린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들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리게 되어진 이유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쪽으로 가려면 거기 에돔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로 가. 이 이야기거든요. 왕의 길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야. 그거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게 준 거야. 그거 가지고 니네들이 밟거나 회파시키지 말아라. 뒤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들이 룻의 자손인 거 아시죠? 그들에게 준 거야. 너네들이 견들과 싸워서 그것을 밟고 너희들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방해한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그냥 저쪽으로 돌아. 결국 도르라고 한 이유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니까 그거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너희들은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 거처해서 여기를 경계 삼아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이것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지기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너희들이 마구 정복해서 마구 너희 땅을 넓히는 이런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네가 경계선을 옮겨 지기표를 옮겨 그건 아니다. 저쪽을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놀랄 만한 것은 그들이 거처하게 되어질 땅과 경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운명, 즉 멸망에 대한 기한까지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기한. 너무 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조화 있게 운영하는데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요. 자, 우리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뒤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까지도 정해놨어요. 야, 로마 너희들은 요만큼 있다가 너희들의 수하는 다 끝났으니까 무너져. 하나님이 뭐까지요? 연대까지도 정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섬세함이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살아? 경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희들의 수명은 몇 년이야? 이것까지.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각 나라의 경계와 기한까지도 정해놓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고 정교하게 땅과 경계와 기한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 일거수일투족의 움직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는, 여러분 이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넌 여기까지 이제 나라로서 존립하다가 이제 네 나라는 무너져야 되겠다 라고 기한을 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죄가 관영하면 그건 무너지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수명이 요때가 이제 다야. 근데 그때 수명이 끝나게 되어질 시점을 보면 언제나 죄가 관영할 때예요. 죄는 사람에게도 사망을 일으키지만 그 나라도 사망을 일으켜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지금 수명이 다할 기한이 끝날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라는 부분 무너질 때가 아니니까 보존해줘.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돼. 반면에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것은요, 저쪽으로 가. 쟤네들 내가 너에게 붙였다. 저희들은 이제 기한 다 했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저희들은 죄가 관영했어. 저희들은 이제 내릴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고속도로처럼 갈 수 있어. 저희들 내가 너희 손에 붙였거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걸 발맞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무너졌어, 저런 나라가 무너졌어, 이렇게 되어지기는 전쟁에 져서 무너졌어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 무너뜨렸어. 이유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과 수단이 전쟁의 짐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역사 위에서의 해석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요, 천연의 차이예요. 무기가 없어서 무너졌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죄가 많아서 무너졌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 경계와 그 모든 땅의 영역과 수용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거 안 돼. 하나님의 허락 없는데 네가 넘어가면 너가 무너져, 이야기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단지 복 하나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닿는 것을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과 암몬 무너뜨리지 마. 경계선 넓히지 마라. 그건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 아니야. 그들은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야. 그러나 이쪽은 무너뜨릴 때가 됐어. 그쪽은 너희들이 밟아도 돼. 힘이 세다라고 겁내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이거를 믿고 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 돌려, 왜 그 길을, 거칠은 길을, 왜 이렇게 오솔길을 도로로 안 가게 하고,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이전의 모습의 답습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화산 때문에 무너졌어, 뭐 때문에 무너졌어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게 기한이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무너졌어. 주님은요, 홍수로 무너진 게 아니야. 그건 수단에 불과해. 진짜는 죄 때문이야. 여러분은 그거 해석하고 있을 수 있는 안목이 있죠? 이 세상의 멸망은요, 뭐 때문에 핵정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수단에 불과해요. 전염병으로 무너질 거예요. 수단에 불과해요.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진짜 이유는 죄가 관영하여. 소련이 무너졌다고요? 왜 이렇게 무너진 건데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거든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졌다고요? 왜요? 군국주의가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거든요. 지금 아모리와 바산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이 그들의 기한이, 너희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저들 내려 하면 내려지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세상이 안고 이뤘으니 결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았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1분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어요. 출애굽에 대한 부분도 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 출애굽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보내야 될 장소도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수명이 아직 남아서 무너뜨리기에는 지금은 아직 이르지. 그래서 자리를 조금 이따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는 뭐예요? 무너짐은 죄악이 가득한. 근데 여기는 또 애굽에서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더 이상 버티길 수가 없을 때, 그때에 끌어내고 이쪽에 자리를 마련해서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중의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타이밍을 잡는 거,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굉장히 정교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와는 그냥 아무 때가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끌어낼 때, 들어갈 때를 잘 맞추어서,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왔다 갔다 바닷물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교하게 마련되는데, 때야 내가 만들면 때이지 내 때하고 주님의 때하고가 이렇게 엇박자가 되면 나와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때를 잘못 나왔다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한 것 같지만 결과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미 세상을 점령해놨어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정복을 해서 길을 다 넓혀놨어요. 길도 내놨지, 언어도 통일시켜놨지. 이제 거기다가 복음만 갖다 심어놓으면 전 세계로 쫙 퍼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하드웨어를 마련해놓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갖다 얹어놓으니까 복음이 쫙 퍼지게 되어지는, 이게 누구 작품인데?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렇게 정교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 그거를 안다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비합리적인데요? 실용적이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갑니까? 우리가 얄팍한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역사를 보면 겉으로 보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움직이는데 때와 기한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한 찼으니까 바로 이 타이밍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젠 출발 안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이 모든 때를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리시는 주님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조절하고 타이밍 정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 천사들 위해서 창조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건가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요. 창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작동해서 때마다 옷 갈아입히고 필요한 것을 새롭게 공급하여서 우리에게 먹이는 것도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예요. 오직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잘 통합해서 통제하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미련한 사람은요, 미쳐서 내가 그 길 가게, 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구가 맞게, 시간에 맞게, 톱니바퀴가 툭툭툭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그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인데, 그것을 힘들어 나와요. 난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한번 보세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절묘하게 잘 통제를 해놓기.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난 이 길로 안 가겠습니다. 저 길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식도로 가야 되는데 난 기도로 가겠습니다. 죽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는 내려가는 길은 두 길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길로 가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기도로 가겠다고요, 음식물을? 제가 장담하건대 10분도 안 돼서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서 저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 쓸개에서 이자에서 간에서 분비물 내가지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뭐 간에서 독 같은 것도 빼내고 이래가지고 다 몰아내야 돼.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지체시켜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장으로 내려가고 빨리 배설했다? 그 몸 완전히 망가져요. 다 자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전적인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주님이 제작을 해놓아서 움직이도록 우리들에게 마련해서 주었단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순종적으로 순종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건강해지는데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로 가겠습니다. 나 쓸개 필요 없습니다. 이자 필요 없습니다. 간 필요 없습니다. 그 고통스럽습니다. 떼어내겠습니다. 바로 장에 흘러가가지고 배설하겠습니다. 그게 지침 코스기는 해요. 식도, 위, 장, 항문. 얼마나 빨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좋은 일이에요. 복잡해도 과정을 좀 겪어야 돼요. 쓴물이 좀 올라와서 쓸개 속에서 쓴맛도 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우리 인생을 통제합니다. 누가? 주님이. 그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지.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거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 거예요. 5년 만에 지금 이들이
원망불평하고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뻗당기다가 여러분 식도로 가야지 기도로 가면 죽게 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 가면 가나안 안 나와요. 여기 좀 힘들어 보이지만 아모리와 바산족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어린이 알아서 음식물은 식도로, 공기는 기도로 알아서 주님이 정해놨을까요? 그런데 내가 고집스럽게 억지로 그 노선을 바꾸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생각, 바른 길이다라고 해서 그 길로 간다라면 망하는 길입니다. 톱니바퀴가 이탈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문제는 생기기 시작을 해요. 톱니바퀴 안 돌아가면 기계 스톱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믿음하고 순종은 언제나 똑같은 동의어예요. 어간이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안 믿는 거지. 걔는 그 톱니바퀴 이탈됐는데 기계 멈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는 망하는 수순이에요. 이렇게 그냥 순종해라는 말보다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그들에게 임팩트가 있어요. 이 40년 동안 바로 이 순종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순종에 자연스러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좋은 사례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서 이것을 지금 2장, 3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최고로 지혜로운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순종하기 힘들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꾸.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전과는 달리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임팩트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돼요. 아,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였구나. 또 하나, 이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아모리, 바산과 싸우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영적 의미는 뭐지? 물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길이 가나안 길이야. 순종이 최고의 믿음의 핵심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일깨움도 있지만 동시에 암몬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아모리와 바산과 싸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는 뭐지? 이것은 내가 정복해야 될 자는 내 주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근데 그들은요 다 친척이에요. 내가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돼 하고 그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내 주변인일 수도 있어요.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내 주변인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가로막을 수도 있고.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에덴의 회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최고의 낙을 누리는 그것이 에덴인데 파손이 되어지니까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 놓은 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모압과 암몬이, 또 에돔이. 근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래요. 그런데 누구랑 싸우라고요? 여기 아모리하고는 싸우래요. 아모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변인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아모리는 가나안 7족 가운데서 대표적인 족속이고요. 힘이 세가지고 이 가나안을 넘어서 이 동편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가 대표 주자입니다. 가나안 7족 중에. 중국의 종족이 60개까지 이야기하는데 대표 중국의 종족은 어디예요? 한족이 대표 종족이죠. 조선족 일부죠. 그런 것처럼 여기 가나안 땅의 대표 종족은 아모리 종족. 힘이 제일 셉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먼저 와 있는 종족이 있어요. 아까 이것은 천국의 예표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은 어떤 표현으로도 종종 썼는가 하면 이것을 성전으로도 종종 표현.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게 에덴이고요. 에덴을 회복시키는 모형이 성전, 성막을 통해 보여주더니 성전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몸으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거처하는 내 안에 에덴을 건설하는 게, 내 안에 가나안을 건설하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에덴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떠난 자리는요,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자리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는가 하면 강도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강도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화되어진 내가 강도처럼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모리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가 결국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자꾸 원치 않는 악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삐뚤어 가거든요. 그럼 누가 자꾸 막히고요. 통제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바르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삐뚤어 가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죄를 짓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구나. 자, 우리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뭐가 함께 있다고 그러죠? 악이 있대요.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깨달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영혼이라면 이건 육체예요. 그것을 제거하라. 성경의 표현 아모리를 멸절하라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모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치르러 오거든요. 먼저 마중 남았거든요. 가나안의 영광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으로 전부 다 힘을 다 빼놓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바르게 살려고 했던 내 생각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쾌락으로 살아야지라는 게 어느새인가 지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어느새인가 쾌락으로 가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A 제거되면 이제 내 길은 완전히 천국 길이겠네? A만 없으면 나는 천국인가요? 또 이리로 가요. 이건 A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각살이 벌써 내렸네요. 야고보서 1장 14절 다시 올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자기 안에 이런 정욕이 있고 불신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무정함, 교만 뭐 각가지가 지금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는데 이것이 나의 아모리이자 나의 헷이자 가나안 7족 기분이자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멸절 몰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거기에 맡겨서 가나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못 누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내 심령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 심령은 불안에 떨고 있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멸절, 도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이 영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내 안에 한 법이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인이다. 죄가 실체가 악이고요. 그가 나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가 가나안 안에 있는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원주민 7족속이에요. 내 안에 본능적으로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꽉 쥐고 있어요.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잠깐 동안 반짝거려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의지는 한순간에 또 녹아져 버려요. 에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나 믿음의 길 가는데 순종의 길 가는데 주의 길을 가는데 자 이런 환경 때문에 또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이런 바쁜 일 때문에 또는 거리가 멀어서 몸이 안 좋아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주변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근데 그게 진짜 이유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불신이에요. 그냥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핑계 댄 겁니다. 그냥 분노도 나고 원망도 나고 뭐 해주지도 않았는데 뭐 가면 뭐 생기겠어. 그것이 나를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고 이유는 바빠서 그래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다 그것은요. 그러면 몸 좋아지면 그 사람 그 다음에 올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주변인 모압 제거해봤자 똑같아. 암몬 제거해봤자 똑같아. 진짜 중요한 것은 아모리를 제거해야 돼.
중국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A라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A 사람 제거하면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사람이 또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올라가면서 이것을 이기는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거기서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노라. 이 고민 고통 속에 이기는 비결은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구나.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겨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너의 영혼을 거스는 육신의 정욕을 지어라. 영으로 죽이면 살리니 이러죠.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정말 섬세하게 타이밍까지 잡아가지고 그 땅과 경계와 기한까지 다 정해서 주님은 주님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요. 최고의 사람은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고 움직이는 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내 가운데 지금 천국이 미래가 아닌 현찰로 지금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 그때로 100% 순종하면 그 사람은 100%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 있어서 온전하게 버팅기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가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톱니바퀴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냐고요? 낙원. 거기 하나님의 전능함을 볼 수 있는, 내가 말로만 했는데 그 말이 실제가 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을 순종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진 이것을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도 일어날 테이니 너희들 명심해라. 하나님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키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처리할 능력 다 내 손 안에 있어. 좋은 추억을 사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의 추억으로 또 만들어 가야 돼.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